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네가 좋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좋은 것이 뭔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사울을 살리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쪽으로 향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환경에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굴을 나가고 다윗도 그 굴을 나가서 사울을 뒤에서 부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러고 나서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그때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 대한 공경심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사울을 이렇게 뭐 떠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울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에 대한 그건 지금 마음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뒤에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 뒤를 쫓아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뒤통수를 쳐도 지금 이게 시원치 않을 텐데 그 앞에다 대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런 거죠. 임금님, 헛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이 굴에서 나왔으니까 방금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지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이 온몸에 전율이 끼치겠어요. 내가 한바트름은 저기 안에서 볼일 보다가 죽을 뻔했구나. 근데 다윗이 나를 이렇게 아껴서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한 가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인가를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사울이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사울은 자기가 다윗에게 복수하는 것이 지금 자기의 모든 일인 줄 알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로 동원을 시켜서 그 일에 집중했단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갔지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지 않고 그냥 추격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돌아섰어야 돼요. 그 길에서요. 1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랬다가 이번에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족보로 따지자면 장인어른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연장자고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아부하거나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을 실제로 그렇게 존경했어요. 다윗이 사울과의 그 기대했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임금님, 내 주여, 내 아버지 이렇게 서스름 없이 그냥 어떤 허물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다윗이 꿈꾸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다윗은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개인적인 마음으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사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이 누구에게서 나오나 악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러지 않겠어요? 임금님,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는 한 번만 더 나한테 걸리면 그때는 내가 진짜로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겁주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심판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울에게 알려줘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래요. 사울,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날 쫓지 마세요. 자기를 그렇게 낮춰요.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믿음과 삶이 어떻게 됐어요? 동행했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위기 앞에서도 자기가 분명히 이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생활이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생활이 믿은 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마치고 나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울이요. 그 다윗의 진심의 호소, 진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앞에 사울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니 사울이 언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다윗에게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부터 사울은 늘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 앞에 사울이 내 아들아. 그리고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너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수 앞에서 다 그 원수 갚는 일을 우선으로 할 텐데 너는 그렇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돌덩이 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온갖 복수심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게 뭐예요? 칼로 막 위협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둘러싸고 죽인다고 이렇게 했어요? 힘으로 막 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다윗의 진심 어린 호소예요. 진심.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이 사울을 움직이고 사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 원수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대적, 내가 죽일 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너는 의로운 자다. 진짜 의로운 자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어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후손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를 그동안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가 왕이 된 뒤에 내가 너를 그렇게 복수 갚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내 후손들에게 대해서 원수 갚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정말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요. 완전히 그 한순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한순간에 사울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갖고 복수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그를 힘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것이 효력이 있었어요. 악을 선으로 이겨? 저렇게 3,000명의 군대가 있는 그 사람을 600명의 그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나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포할 때 그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악한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선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 자신도 설교를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 앞에서 그 원수 갚는 일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게 또.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그를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완악함, 그렇게 아주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 사랑.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숙제죠. 예. 믿음과 생활이 함께 가는 그 현장은 뭐냐? 이렇게 자기 원수 앞에 사랑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 원수 앞에 사랑으로. 자기 원수 앞에 사랑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원수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고 나가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죠.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이기려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지금 세상에서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골리앗 같은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사울을 탁 목을 잡고 너 어떻게 할래?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나하고 평화를 맺을래? 그렇게 위협하는 수밖에 없어요. 칼을 들고 그를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협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사랑으로 나가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사울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게 됐어요. 아마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면 그 사울의 그런 말은 들었겠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그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그냥 겉으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안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진심으로 나가니까 사울도
다윗에게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진심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바보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좀 바보 같은 길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하늘 불말 군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간증하고 이 믿음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우리 과달라라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감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은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 식구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 다녔지만 어느 때 한번 다윗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사울의 그 딱딱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기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무너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삶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도 자기의 원수 앞에 사랑으로 나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역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